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지난주에는 북미주 동부 지역에 어마어마한 눈 폭풍과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이것도 지난 월요일에는 약 23cm의 눈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겨울이 그리 춥지 않게 지나갔고 또 눈도 조금 내리며 살살 그렇게 지나갔는데 그동안 밀린 눈과 밀린 온도가 폭발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춥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2월을 열었고 신약 성경인 고린도전서를 같이 읽게 되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은 로마서나 요한복음 같은 책들을 선호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 고린도전서를 좋아하는 것은 교회에 관심이 참으로 많기 때문이며 어려운 교회, 개성이 강한 교회가 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하는 주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가는 살아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육신적인 교회요 현대적인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위치한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 경제가 발달했고 거기에 따르는 세상적인 것들 역시도 대단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인이라고 불리우면 그것은 한마디로 욕이고 그 내용은 음란한 사람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이유는
고린도는 무역이 활발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그런 여유 속에 자신들만의 즐기는 자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질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는 것과 일체의 살해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로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라는 취급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웅변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을 한마디로 유명한 사람, 유식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다른 지식을 전하는 것보다 웅변이나 철학보다 도덕적인 것에서 타락한 저들을 건져내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만을 전하며 일체 살해를 받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물이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그리스와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던 고린도에서 바울은 일체의 강의료를 받지 않자 그는 한마디로 무식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바울은 본인은 배워서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또 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데 바로 소수데네입니다. 그는 바울을 대신해서 유대인들에게 끌려가 대신 매를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바울은 우리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를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민교회들은 이런 소수대네 같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없고 오직 개인이 누리고 싶은 것만을 추구하는 교인들만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들도 헌신하며 주의 종들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형제된 누구라는 말을 듣기를 소망해 봅니다.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마도 고린도 교인들의 상당수는 예수 믿기 전에 술을 팔거나 혹은 음란한 자들, 우상 숭배 자들이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라고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새 예루살렘인 교회,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고린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제가 사는 캐나다 동부
뉴브론스윅 주에는 성도, 즉 영어로 세인트가 들어간 도시나 타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장 가까운 타운인 세인 조지를 비롯해서 세인 앤드루스, 세인 스티븐, 그리고 유일하게 도시인 세인 존, 이 세인 존이라는 도시는 도시 시티이기에 영어 표기에 세인트, SAINT를 다 쓰고 나머지는 타운이라 약자인 ST.으로 표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은 바로 카톨릭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시성화 제도입니다. 교황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붙여주는 성호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 세인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란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거룩하게 됨이란 어떠한 목적으로 따로 떼어놓은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주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따로 떼어내어 구별하여 놓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운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며 은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곱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는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아마도 얼마 전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겠죠. 그런 일들을 통해 정치와 종교가 결탁한 추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단 사입이 종교에 심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죄인인 한 사람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으로 둔갑하여 스스로 위로받고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그에 대한 지식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단 교회에 속한 자들은 헌신은 있습니다. 열심도 있습니다. 충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죄인에 불과한 자를
홀리마더, 참어머니 또는 교주로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만 그분에 대한 증거가 굳게 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 가운데 신비한 체험을 한 자나 자신의 신비한 체험만을 믿는 자들이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은사라고 하는 체험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특히 방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사들의 종착점을 바울은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3장씩이나 할애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의 은사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오용되거나 잘못 오해한 것들을 바로 잡으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은사,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신 은사들을 활용해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은사와 우리가 바라보는 은사는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사를 통해 주님을 높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은사를 받은 자가 스스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은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의 증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사인 것입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우리의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끝까지 라는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13절을 기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에서의 구원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의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환난 성도들에 대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교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기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받을 만한 흠이 없도록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분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머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게 한다는 것은 주의 날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날이 닥쳐오더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구원받은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주의 날, 그의 날,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감정에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내 기분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에도 있듯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결코 딴 근심이나 두려움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것처럼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수많은 문제를 가진 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온전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이민교회들은, 아니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분립이 일어나고 새로 설립이 되고 또 분쟁도 많이 일어납니다. 결코 교회의 규모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는 작은 대로, 많이 모이는 교회는 많이 모이는 대로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성경이 답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제의 실패입니다. 누구와의 교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를 보면 서로가 다 옳다고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만이 진짜이고 너의 하나님은 가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종교 전쟁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교회는 깨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다른 이들을 보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갈라지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치료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나의 교회, 우리의 교회도 보십시다. 그리고 그 고린도 교회를 정화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시길 기도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주님과 말씀 안에서 바른 교제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